실은 반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한 내용이 나오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여 반복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점에 볼 때는 우리가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한 가지 가질 질문은, 아니 바울이 왜 갑자기 이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등장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 전개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쟁 중에 있었고 서로 그들의 다른 가르침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교인들이 4개의 정도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파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갑자기 십자가의 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연결을 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앞에 지금 저들의 분쟁이 뭐로 말미암아 생겼다고요? 지금 저들은 각자가 어떤 자는 바울을, 어떤 자는 아볼로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가르침이 너무나 좋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이 구원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뭔가 다른 뛰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바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그만큼 어떤 전해지는 그 진리를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해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노력을 하고 어떤 내가 선행을 하고 어떤 내가 예수의 이 삶을 통해서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아덴과 똑같이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철학이 굉장히 무성했죠. 그래서 수많은 어떤 철학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였어요. 우리 한국은 어땠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유교 사상에 우리는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적인 유교 사상의 근거에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교도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 그러면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이해해요? 어느 한 곳에 떨어져서 어떤 불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사상이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이미 그들의 모든 사람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철학에 이미 영향 속에 있었던 거죠. 거기는 많은 철학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소크라테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들의 철학을 그들은 가르침 받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크라테스의 이 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그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 내용 보시면요. 원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있는데 실은 이 보이지 않는 신이 인간이 만든 이 모든 물질적인 세상과는 결코 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로고스가 있다는 거죠. 중재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가 대신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또
또 인간은 이 중자들을 통하여 어떤 신에게 전달되는 바로 그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통하여, 중개자가 로고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고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친 게 소크라테스예요. 기독교 진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신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중개통을 우리가 서로 만나고 역사하는 걸 볼 때 이미 소크라테스 철학이 그랬어요. 그 실제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간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게 형벌이다. 원래는 다 신의 존재들이었는데 서로 신끼리 서로 높은 신에서 미움받고 범죄해가지고 그 신이 이 땅의 지구로 쫓겨난 것이다. 쫓겨날 때 육신을 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체가 고통이다. 먹어야 되고 마시려면 목마르게 되고 어떤 이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데 이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서 육체를 벗어나서 다시 영혼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구원이다. 이게 플라톤의 저의 가르침이에요. 엄밀하게 볼 때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 이들이 볼 때니까 이들이 어떤 우리가 다 신적인 존재들이었다. 근데 범죄 쫓겨났다. 몸을 가지고 다시 몸을 벗는 게 구원이다. 이 모든 것은 뭐로 말미암아 거예요? 그들이 묵상하고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어떤 서로 모든 사실 가운데 그들이 변론하면서 발전되어진 진리입니다. 그 인간의 묵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진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와 같은 사상에 물들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의 가르침 받고 아볼로의 가르침 받을 때 그들이 어떤 사상이 있어요? 바로 그 이 아볼로의 가르침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가 묵상하고 발견한 진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아볼로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복음 외에 그는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님을 찾고 그를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게 그들의 가르침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종의 철학에 근거한 그 사상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왜 그들이 여러 종파를 나누었는가?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가? 바로 이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가 볼 때 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겠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이 기뻐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기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 인간에서 구원받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우리 이 사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항상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기뻐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물론 그거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다음부터의 모든 삶은 누구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힘쓰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이 되어지고 더 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거나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보다 못한 존재, 뭔가 믿음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유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속에 오늘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너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너희가 노력을 해서 너희가 힘을 써서 뭔가 너희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인정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많은 지혜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뭐죠? 십자가의 도가 누구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여기 미련한 자들이 누군가 소개하면 2절을 소개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바로 이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를 말합니다. 철학은 뭔가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연구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죽은 다음에 어떤 영적 세계가 있겠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 내가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게 바로 이제 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기록하고 책으로 만드는 자가 선비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이 모든 사상을 글로 남기는 자가 선비입니다. 그리고 이 변론가는 그와 같은 사상을 변증하고 가르치고 설득을 시키는 자가 변론가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 사람은 동일한 종류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연구하여 우리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것이죠.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미련한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인들이 볼 때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가르치는 뭔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우리가 가르친, 그가 깨닫고 발견한 진리를 가르치고 붙잡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를 믿으라는 거죠. 당시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처하는 곳입니다. 그럼 분명히 그런 죄인인데, 아니 이 땅에 불의하게 산 그 사람을 믿으라고? 게다가 산 자도 아니고 죽은 자를 믿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종족이 될 만한 가르침에 뛰어난 그런 사람을 믿어도 싫다는데, 그런 사람도 아닌 사형수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으라니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들의 철학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하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그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십자가의 죄인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들 연구하고 탐험하고 그 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도, 그들이 생각하는 미련 이 도야말로 실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왜 그래요?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너희가 발견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든 신이지.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유한한 존재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는 이상, 나로 하여금 내 영의 눈을 떼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이상 어떤 인간도 인간의 지혜로는 신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야.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에 어디가 그 말씀 나오죠?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기록된 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인간이 의로자가 어딨냐? 내가 신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삶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오케이 선하게 살고 완벽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모르지. 근데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어? 다 한 사람이 다 불을 행하는 게 더 많은데 깨달은 자도 없고 뭘 깨달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며. 여기 볼 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의한 자가, 불안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벽한 신을 찾을 수가 있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왜 찾을 수가 없는가?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를
내던지셨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묵상을 해서 혹시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래, 신을 내가 만났다고 하자. 그렇다고 너희가 그 신을 만날 수,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실제 신을 못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화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다 할지라도, 내가 철학적으로 하나님 어떤 신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래도 너는 신을 만날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너희가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하게 그 모든 것이 화해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서 받아야지만이 나아갈 수가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안다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인간의 철학에 혹시 너희가 혹이라도 신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았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는 나아갈 수가 없어. 죄 용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발견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발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이 뭘까?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해주고, 당신을 하여금 당신을 계시해주고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다 폐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죄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혜자가 있었고 총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바라냐면 내가 저들의 모든 지혜를 내려버릴 거야. 저들의 모든 지혜는 통하지 않고 어떤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 어떤 유익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지혜와 총명자들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이 30장에 보면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그들이 강대국 사이에 그들이 약한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들과 함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침략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과 연합을 하거나 동맹을 맺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장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거절할 게 아니라, 비록 그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적당히 우리가 그들과 하나의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야지만이 우리는 잘 살 수가 있고 전쟁의 위험도 만나지 않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적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들과 화합하자는 거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지혜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지혜로 너희가 노력한다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고 평화 누릴 수 있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은 내가 더 실패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모든 지혜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논점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하여 그들의 발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찾지만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뭘 더 추구했어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려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가정들은 말씀이
그들은 흔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그들은 많이 접하지 못했죠. 대신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뭐 찬양을 하고 뭔가 마음에 열심을 내고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면은 보통 뭘 경험해요, 여러분? 인간이 금식을 하고 열심히 기도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속 어떤 희열 같은 거,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뭔가 내가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어떤 뿌듯함, 어떤 평화로움. 그래서 인간의 육신적으로 내가 금식을 하면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게 뭔가 더 살아있는 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분명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이점, 내가 어떤 경험한 체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점과 기사가 없으면 그들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뭐라 그래요? 내가 참 메시아면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표적을 통하여,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찾고 있지만 실제 이것으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진정한 구원은 뭐로 말미암아? 전도에 미련한 것. 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거죠. 전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야. 자, 전도는 뭘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4절 보십시다. 14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으려 하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라는 자체는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해서 발견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너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 줘야 돼. 뭔가 너희가 전파가 되고 들어야지만 그 전도의 내용이 뭐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전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멸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스스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면은 우리 용서받죠. 그 인간을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대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화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십자가의 도죠. 이 사실을 너희가 전에 만약 누가 전한 자가 없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너희가 붙잡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그런 말면 화해가 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와라. 내가 너가 화해가 돼서 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인간은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제로 그에게 역사해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성령을 통해 나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내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진정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의 증거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 마음에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마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붙잡고 믿을 수 있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진리를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를 붙잡아서 내가 나를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구원의 도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희는 너희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 왜 기뻐하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의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완벽한 존재가 되었고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면서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저 앞에 더 힘을 써야지, 더 주님을 찾아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래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는 완전히 기뻐한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수동적입니다. 내가 힘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주어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진리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건데, 왜 너희는 서로 교인들끼리 내가 이만큼 잘나고 똑똑해서 그만큼 신앙도 열심히 있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들은 말씀이 더 진리야, 너가 들은 건 조금 덜 진리야, 그러면서 그를 무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너희가 이 모든 진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너 스스로가 지식이 높아진 게 아닌데 하나님 너에게 들려주었고 성령의 역사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순간순간마다 사는 것도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켈빈은 성도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버려 두면은 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죄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켈빈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 믿음에 성장하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고 때문에 내가 성경도 이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정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철저하게 100% 누구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지금 된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닌데, 왜 너는 너보다 지식이 없다고, 너보다 뭔가 그렇게 어떤 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너를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며 자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십자가에도, 그래서 오늘 여기 네 종파 가운데서 한 파가 누구죠?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제가 볼 때 이 그리스도파는 그래도 어떤 이 세상의 철학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또 붙잡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 그룹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 생각하는데, 그 실은 이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한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이게 십자가에 두고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고 나에게 어떤 나를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죄 가운데 멀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의 자랑이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모든 신앙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여대로 구원받았고 선행을 사고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인들끼리 서로 너가 나보다 못난다고, 성경을 덜 한다고, 뭔가 행하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거야. 하나님은 너를 강제로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면 네가 구원받아 죽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계속 그래서 나가서 완성시킬 거야. 우리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질 거야.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이미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해 이제 못하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가? 그게 뭘까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 없는 삶.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 가운데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은,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사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사탄이 예수님 많이 시험을 하는 이 모든 종류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을 쯤이 되었어요. 자, 그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대중들이 예수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느라 그럽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달려있는데 뭔가 하늘의 능력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서 짠하고 네가 땅에 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후의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사탄은 십자가를 못 지고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내려오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메시아를 믿는 거?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진정한 구원은 내 죄가 용서받아야 돼. 그래 진정한 화가 나올 수 있지. 내가 십자가 내가 내려오면 너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데 십자가 달리셨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오신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못 지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 후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안 죽어도 예수님 이 사역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십자가 못 지게 한 사역들이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결국은 사단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드디어 머리가 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꼬리가 움직입니다. 그 꼬리가 뭘까요? 뱀의 꼬리는 여전히 우리를 십자가 못 믿게 하는 거죠. 뭐죠?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없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욱 힘을 써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할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예수는 다음부터는 항상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뭔가 내가 못난 것 같고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너의 선행으로 너의 행위로 너의 노력 나아오도록 계속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없는 설교를 하게 만듭니다. 그 윤리설교하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살아 희생에, 헌신에, 사랑에, 용서에 이게 기독교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희생하세요. 조금 더 헌신하세요. 조금 더 사랑하세요. 한 번 더 참으세요. 다 윤리적인 어프로치로 설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하면 그게 설교가 감동이 되고 십자가가 빠진 설교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을 건드리면 그 교회가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 종교에 우리가 훌륭하게 탁월한 종교 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누가 있는가요? 제가 로마서 공부할 때 마틴 루터를 소개했는데요. 마틴도 훌륭하게 성경을 믿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계명에 힘쓰는 자예요. 근데 그가 로마 캐톨릭의 교황으로부터 신학교에 로마서 강의를 받았을 때 영가는 뭘 발견해요? 십자가 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그 구속을 믿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서 거기서 이제 교황청에 반항을 일으키고 독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결국 마틴 루터는 결국 그가 발견한 십자가도를 말미암아 그 전까지 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런 어떤 이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런 걸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행도 행하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그날 한 친구가 어떤 그 모라미 교도에 가면은 진짜 기쁨인데 한번 가보라 해서 거기에 집회 참석했는데 뭐가 부러져요? 마치 그때 거기서
로마서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에 서로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들을 때 마틴 루터가 누구예요? 웨슬리가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게 홀리클럽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진정 가르치면 진정 가르치는 십자가에 되었구나. 그거를 웨슬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가 결국은 홀리클럽을 탈퇴하고 어때요? 감리교를 만들어버립니다. 현대 여러분 화란의 수상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 그는 젊을 때 신학자였으면서 그는 정치가였고 그는 목회자였어요.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교인집에 할머니 노인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앙생활은 성경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해서 자기는 거기 자기 도전을 받고 연구해서 십자가를 발견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십자가를 증거했다고.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는 화단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런 수상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들을 붙잡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론수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혁신앙에 영향을 준 론수 목사님도 어떤 자였어요? 그는 젊을 때 굉장히 뛰어난 의사였어요.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으면 황궁의 의사가 뭐죠? 주치? 한국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그걸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가 스스로가 신학교 가가지고 오늘 조그만한 그 웨슬리의 시골교회 전도사로 가게 돼요. 그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설교를 끝냈는데 거기에 설교를 했던 한 노목사, 나이든 목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대요. 내가 당신의 설교를 지난 얼마 동안 계속 들었다. 그럼 내가 볼 당신 설교에는 십자가 없군요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놀랐대. 십자가? 지금까지는 구원이었는데 어떤 윤리를 지키고 선을 행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가 밤새 잠도 안 자고 묵상도 하고 십자가를 발견했죠. 그래서 그가 발견하고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래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먼저 어떤 이 교육자들에게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내 똑똑하고 내가 재능하고 교회가 전도 전략을 세워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진짜 십자가 없는 삶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모든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는 말미암아 교인들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뭔가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치 우리가 교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그의 은혜로 화해가 되었고 그가 나 역사에서 이끌어 주었고 그가 나를 역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신다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 진리를 붙잡고 늘 주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한 순간순간만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보면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하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주 앞에 감사하시면서 또 주의 인도하심과 그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러면 간구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